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대신을 하시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오늘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며 땀과 피를 흘리신 열매를 누림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보내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시며 용서의 모본을 보이셨고,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신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을 본받아 자신을 드렸는데, 저희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며 1만 달란트를 속량받은 저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를 드리오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모든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소유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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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어 지칠 때에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이라는 승리의 삶을 열어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기쁨과 감사로 행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5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같은 민족인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도발과 책략을 일삼는 일들이 이젠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히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장마철이죠. 적절한 단비를 주셔서 올해도 풍년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에 저의 생각대로 여러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체로 잘 감당하는 부서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구, 구역, 3040을 이끄는 목사, 구역장, 권찰들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농사가 풍년이 되고 잘 관리되듯 저희의 성도들이 부흥하고 믿음이 성장해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에 힘써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힘을 얻으며 믿음이 성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넘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찾고 부르고 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시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졌던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운데는 지난 1년간 나오지 못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도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김용호 선교사님과 또 라오스의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채우셔서 모든 심령을 다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기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3부만 박수를 칠까요? 네, 강거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주일밤 찬양 예배는 우리 라오스 협력 선교사이신 우리 김용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모두 다 나와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원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이제 원래가 있습니다. 모두를 참여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구파발교에서 은평 사명자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6명이 이제 수료하게 되는데 이제 훈련 잘 받으시고 사명자로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하여대 박신하 교수님 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시고 또 밤예배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 수련을 위한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중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가 이제 유아부터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7월과 8월 한 달, 2달간 진행되는데요. 이 기간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달입니다. 이때 은혜 받아야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부모님 속도 썩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서 꼭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7월과 8월에 미얀마 팀과 또 인도네시아 팀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모금 후원 행사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또 선교 후원 행사가 있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저희가 이제 목적 헌금을 드리게 되는데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운 선교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수강 목사님 XE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재직기가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갤러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집사님께서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강미경 집사님께서 서현인의 분식집을 내셨는데 올해 안에 TV에 맛집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홍일 집사님 성경 통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조근숙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내일 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교구 중심으로 저녁 예배 후에 1호 예배가 있습니다. 교구 식구들께서 많이 가셔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참여하신 우리 라오스 학생들하고 또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 서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라오스 인사법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사바이디 네, 스바이디는 발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사바이디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바이디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바이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하시다가 그만 흥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시고 먹고 나신 음식을 거두었더니 12강줄에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말씀을 듣던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그런 거라면 나도 하겠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왜 장로님이 나에게 시비를 것이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말씀을 마친 뒤에 사모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정정 설교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버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강들에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또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걸 누가 못해요? 지난주에 왕창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적이 믿어지세요? 버리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가 아니라 버리떡 겨우 5개, 물고기 겨우 2마리로 5,000을 먹이신 기적, 참 믿기 힘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동대 설립 총장이신 김영길 장로님은 최근에 지은 책에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처녀를 만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적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공학을 공부하셨고 또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였던,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였던 과학자였습니다. 과학자는 눈으로 보니까 이 오병의 기적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과학의 기본 법칙인 에너지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확 이렇게 풀어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에서 근무할 때 믿음 좋은 크리스찬 과학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이 오병의 기적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병의 기적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쁨을 나누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놀라운 기적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로 제 자신이 오병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굶주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광야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내려놓음, 무려 100만 권을 팔렸던 이 베스트셀러의 그러한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가 쓴 기대라는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후에 이제 몽고에 가서 교육 사업을 하였습니다. 교육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년간의 몽고 사역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심을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몽고 사역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건강 검진을 하였는데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췌장에서 큰 혹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은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것은 암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장기 뒤에 숨어 있는 그 췌장의 3분의 1을 잘라내야 되고 비장도 제거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는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운 나라인데 또 그곳에서 풍토병과 같은 그러한 병이 있는 열대지구의 그런 나라인데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장기를 절제도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지만은 하여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이제 췌장관에서 췌장액이 새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췌장이 흘러나와서 다른 장기를 손상을 입히고 당장 수술이라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복을 하고 췌장을 드러내는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담당 의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믿음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10일이 지난 후에야 췌장악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는 처음에는 간단한 수술인 줄 알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무려 2달 반 동안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하고 또 회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수술 과정에서 받은 그 은혜를 기대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서 수술을 통해서 강해를 체험한 이용규 선교사의 그 솔직한 고백이 제 가슴에 참 많이 닿았습니다. 이용규 선교사처럼 세상에서의 그 성공적인 길을 포기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강야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채우셨던 그 주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빈 주머니 사정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남에게 감히 말 못하는 우리 가정의 그 은밀한 이야기, 그 부끄러운 이야기, 어려운 사정도 잘 알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온 그 무리들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의 기적이 벌어진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를 지내지 아니하고 강야에 있는 주님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그리워서, 그 기적이 아니고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반응하는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강야에서 수많은 무리가 굶주리는 이런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느냐? 7절에 보면 빌립은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각 사람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돌아가려 하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빌립에게 이 방법을 물으신 것은 아마도 빌립이 가장 똘똘한 제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제자였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성급하고 주변을 잘 살필 줄 모르는데 이 빌립은 아주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립이 이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에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의 그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고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적게 들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7달치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이죠. 굉장히 많은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이 강야를 배불리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대단히 스마트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야를 배불리 먹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야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강야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에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같은 오병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빌립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빌립과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정 능력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은근히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제 저녁 때가 다 될 때까지,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주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빌립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빌립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만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 빌립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실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또 하나의 광야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살만한 땅인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복 불가능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정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조금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고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의 그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잘 훈련된 그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건가요?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서 애굽에서 다시 노예로 살아가거라,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물으신 것은 빌립의 생각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 광야를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부러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도 없고 길이 없어 보일 때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주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문제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나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참 좋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장점은
자신의 문제를 내가 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도 빌립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광야를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 단계에서 포기하거나 그만두질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 광야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는데 만약 제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 믿음 되게 좋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면서 혹시 냉소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이 굉장히 바보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현실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안드레에게 가지고 나온 음식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떡을 그냥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 소년이 가지고 나온 그 떡을 보리로 만든 떡, 보리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리는 가장 값싼 먹거리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고 또 짐승들에게 주는 사료가 바로 이 보리였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은 안드레가 데려온 소년을 파이다리온, 아주 어린 소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이 얼마나 큰 양이겠습니까? 대단히 작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손자들의 손을 붙잡고 햄버거 집에 가게 되면 어린이용 햄버거 세트가 있습니다. 보통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세트이죠.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용 햄버거 세트였습니다. 점심 메뉴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작고 초라한 어린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안드레가 내놓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생각대로라면 광야에서의 기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비록 상황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비웃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드레의 작은 그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들릴 때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실 적에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강교회도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나라 민족을 깨우고 세계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무기는 최첨단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고작 물맷돌 5개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싸움은 뻔한 게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목동 다윗이 구적장신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골리앗은 완전한 신체 조건과 또 완벽한 그러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리라. 다윗이 걸어갔을까요? 그나마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힘차게 뛰어나가서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물맷돌을 향하여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힘껏 던졌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바로 이 작은 믿음이지만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패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우리를 향해서 골리앗처럼 달려드는데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고작 다윗처럼 물맷돌 5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빌립처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린 도저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드레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를 바라보면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멋지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소년처럼 기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장면이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본문 구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강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먹을 거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드레가 이 소년의 곁을 지나갈 때 이 소년은 자신의 그 생명과도 같은 도시락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락, 먹을 거리를 숨겼을지 모르는데 이 소년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강을 배불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소년이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 나만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작고 초라하지만은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도시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의 도시락이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허리에 차고 있었던 그 도시락, 분명히 어쩌면 저는 쉬웠을 것 같아요. 그 노은 날씨에 그 도시락이 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리떡이 이리저리 굴리면서 짓눌리지 않았을까? 또 물고기는 땀에 절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작은 도시락, 그 형편없는 도시락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소년의 도시락처럼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가부의 2렙돈처럼 얼마 안 되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를 대접하였던 수넴 여인의 밭 한 공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저희 교회 이제 여름 단기 선교 후원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7월과 8월 2달에 걸쳐서 이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올해는 두 단기 선교팀이 떠나기 때문에 예산이나 경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년과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이 소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또 미얀마와 또 인도네시아를 깨우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선교 여정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묻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작고 초라한 것을 가지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2강줄에 가득 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라오스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과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참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이루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여름 단기 선교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병의 기적을 보게 해주시고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를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의 주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님의 자리에 모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기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먹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눈으로서 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귀한 주님의 삶을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을 무너져서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주의 사랑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삼아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강의 기적을 깨문할 수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모든 단지 선을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집에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먹고 수영한 그들은 정말 보여주는 귀한 사역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너무 기도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드리고 우리 온갖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드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소금 같은 하나님의 신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든 증거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나오셔서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아버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하여 청년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요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희도 날마다 오병의 기적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017년 여름단교 선교 여정도 우리 모든 교들이 동참하여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선교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과 이 라오스 청년들의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또 올해 2016년 단기 선교 여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